2013년 3월 2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피오렐로 라고디아는 1933년에서 1945년까지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했던 훌륭한 정치인이었지만 직무 중에 비행기 사고로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공항이 허드슨 강변에 있을 정도로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정치인이었고 법률가입니다. 그가 아직 시장이 되기 전 판사 시절이었던 1913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떤 한 노인네가 가족들에게 줄 빵을 훔쳤다가 재판에 회부돼서 라가디아 판사님 앞에 왔습니다. 그 노인네가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판사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셔도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을 보고 그냥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가 아주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나 라가디아 판사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법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벌금 10불을 부과합니다. 그때 당시 벌금 10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마 한 달 노동자 월급이 능가했던 큰 돈으로 추정됩니다. 장래에 한숨 소리와 원망의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렇게 불쌍한 사람에게 그 금을 벌금 내면 어떻게 내냐고. 판사가 너무 잔인하다고 좀 용서해 주지 그랬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라고디아 판사가 품 안에서 이렇게 지갑을 꺼내더니 거기서 돈을 10불 꺼내가지고 그 대신 그 벌금은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제가 벌금을 대신 내는 이유는 내 이웃이 이렇게 굶주리고 빵을 훔쳐야 될 정도로 고통당하는데 저는 그동안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는 특별히 이 노인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제가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자기 모자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기 계신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이웃이 이렇게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는 도둑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그동안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돕기 위해 함께 좀 동참해 달라고. 왜냐하면 이분 지금 또 나가면 또 빵 훔쳐야 됩니다. 그냥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모자를 돌렸습니다. 감동했던 청중들이 기꺼이 그 모금에 동참했고 많은 액수의 돈을 모아서 감옥을 가든지 벌금을 내야 될 그 노인에게 성금을 전해줬습니다. 그 노인이 감동해서 돈을 받아들고 눈물 흘리며 재판장을 빠져나왔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의 내용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회 정서와 문화는 힘을 숭배하던 사회였습니다. 힘은 필연적으로 잔인함을 동반합니다. 힘으로 세워진 사회는 잔인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긍휼이나 자비는 사회 악으로 생각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당시 세계는 힘으로 무력에 의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사회였고, 그 로마 사회는 자비나 긍휼을 영혼의 질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군인들을 훈련할 때 절대로 적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라. 자비는 영혼이 병든 자의 질병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그 시대 그 문화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린 지금 팔복 읽으면 굉장히 은혜되고 감동스럽지만 처음 이 팔복을 받아들였을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절대로 자비로우면 안 되는 그런 문화를 배우고 살았는데 자비를 베풀고 긍휼해야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굉장한 충격으로 받았으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긍휼이 뭡니까? 뭐가 긍휼입니까? 아마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을 의식적으로 무의식 속에 긍휼이 이런 것이다라고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알긴 아는데 그걸 행하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실제 삶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우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복수와 안갚음과 남을 저주하는 문화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가디아 판사의 판결처럼 그 사람 잘못한 건 맞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서 도둑질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미덕을 긍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설명해서 긍휼이란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겠습니까? 단지 이웃을 용서하는 그게 정말 긍휼이 맞겠습니까? 정말 긍휼은 어떤 의미일까?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100번을 읽어도 이해 못합니다. 성경을. 내 혼자 앉아서 100번을 성경 읽어도 그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읽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헬라어로 엘리몬인데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영어로도 번역이 불가능하고 한글로는 더욱더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저는 단순히 남을 용서하거나 단순한 불쌍에게는 동정심의 의미의 정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이 힘듭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긍휼의 정확한 의미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웃의 형편을 정말 내가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감정으로 느끼는 힘, 그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한 단어로 어떻게 이걸 나타내겠습니까?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긍휼이란 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게 정말 힘입니다. 힘. 오히려 공감이란 말이 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공감이란 상대방과 함께 그의 고통을 경험하고 아파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절대로 쉬운 게 아닌 거 우리 삶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감정과 자기 문제에 빠져서 남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있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 쉽게 생각하지만 그 불쌍히 여길 때조차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이 지금 몸이 아프거나 가난해졌거나 그럼 현상만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지 그 사람이 정말 내면으로 얼마나 아픔의 고통을 겪고 영혼이 얼마나 상처 있고 울면서 통곡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가난하니까 도와주자, 힘들어 어려우니까 위로하자 이런 차원이지 정말 그 사람이 피눈물 흘리는 아픔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내 눈앞에서 피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왜? 집에 가면 누구나 자기만의 문제가 있고 자기가 신경 써야 될 자기 문제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내 코가 석자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긍휼이란 우리 모든 삶의 현실에서 이웃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이웃의 감정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느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제가 서론에 예를 들었던 라가디아 판사 예를 든 이유는요. 그 사람이 그냥 불쌍한 사람 돈 못 얻어서 거둬줬다는 차원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도둑질한 노인네가 부탁한 적도 없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한 게 아니지만 이 판사는 거기 앉아가지고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본 거예요. 그 도둑질한 노인의 눈으로 그 아픔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거예요. 긍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긍휼을 잘못 이해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십자가는 예수님 발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마음의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마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 지상에는 어떤 사람보다 최고의 손님임에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아주 분주했습니다. 요란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바삐 움직였습니다.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마르다의 그 소란스러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분주함이 예수님께는 거의 고문과 같은 고통이었다는 사실, 그걸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묵상을 위한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거창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마르다는 결코 예수님 무시한 거 아닙니다. 그녀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가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예수님을 접대하는 그 일에 있어서 모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일, 식사 대접하는 일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감정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결정한 겁니다. 거기에 어디에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감정으로 파악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입장을 공감하는 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하여 긍휼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본의 아니게 예수님께 잔인하게 대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예수님의 감정으로 필요를 느끼고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걸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긍휼했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문제는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따라다니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성도들 간에도 문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내가 주고 싶은 친절을 내 방식대로 남에게 베풉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아주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저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저 인간은 내한테 고마워해야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왜? 내가 희생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때로는 내 친절이 상대방에게 고문이 되어버리는 이 비극적 사실이 얼마나 많은 부부를 비극에 빠뜨렸는지 모릅니다. 이 비극이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절망으로 내몰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이 왜곡된 긍휼 없는 친절 때문에 파괴되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눈과 마음과 감정을 가진다면 우리 이왕 희생하는 거, 이왕 사랑하는 거 그게 얼마나 더 빛을 발하고 세상을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긍휼의 의미입니다. KBS 아나운서였던 김경란 씨는 IT 지진이 나고 한 달쯤 뒤에 회사에서 취재하러 그래서 취재하러 방문했습니다. IT를. 아시죠? IT 지진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수십만 사람이 죽고 모든 나라가 기반실이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가서 처음 느꼈던 느낌은 이 나라는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이 나라는 끝이 났구나. 여기는 더 이상 희망도 없다. 죽음과 절망만이 가득 찬 폐허가 된 IT를 취재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 2, 3일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 꼬마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은 천진난만하지 않습니까? 죽음만이 가득 찬 폐허된 그 폐허 위에서도 아이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이 김경란 아나운서도 와가지고 장난을 걸고 웃는 걸 보고 그 아이들 웃음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아, 난 이 나라는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저 아이들의 얼굴에 있는 웃음 속에 희망이 있구나. 그럼 내가 이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직도 희망이 있다면 내가 도와야 될 텐데 나는 뭘 할 것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회사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던 조직의 일원이다 보니까 이들을 돕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 자리에서 KBS 아나운서 자리에 사표를 냅니다.
여러분, KBS 아나운서가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아시죠? 정말 똑똑해야 되고 많은 걸 갖춰야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걸 자기 무슨 일선상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IT 난민들을 돕고자 하는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기꺼이 그 사표를 내던져서 자기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녀를 하여금 그 모든 걸 내던질 수 있게 했던 건 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시각으로 그 형편을 보고 그들의 감정을 느끼니까 그 아나운서 자리도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 던진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막 벌쩍벌쩍 뛸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도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니 내가 너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식사를 삼아. 그리고 밥을 함께 사주더래, 아버지가. 자기를 지지하면서. 그 아버지 그 딸이더라고 보니까.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그냥 우리 너무 옹졸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긍휼의 본을 보이신 분은 하나님 자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인간들의 감정을 느끼고 인간들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들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인간관계 아픔을 겪을 때, 자식 양육 때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은 그걸 아실까? 의무를 갖지 마십시오. 다 아세요. 그분 직접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다시금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긍휼을 묵상하는 시간이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긍휼이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저 또 한 번 지나가는 연중 행사에 고난주간이 되지 말고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는 못하더라도 평소에 일상의 삶을 사시더라도 이 고난주간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한 번만 좀 묵상하며 지나가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년 내내 그런 마음을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한 주간만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좀 묵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남편 알버트 공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두 부부 간의 검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알버트 공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남편 죽고 나니까 여왕이 너무 슬픔에 빠져가지고 역사에 보면 여왕의 직무를 팽개칠 정도로 너무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남편 죽고 한 두어 달쯤 뒤에 수상했던 미스터 툴락이 또 죽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 어느 날 자기 슬픔에 빠져있던 여왕이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내 남편이 이래서 이렇게 아픈데 그 툴락 부인 또한 자기 남편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그 툴락 부인의 눈으로 아픔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 없게 돼가지고 여왕이 누구에게 말도 하지 않고 시녀만 데리고 그 집을 갑자기 방문한 겁니다. 밤중에. 툴락 부인이 남편 잃어버리고 절망감에 젖어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카우치에 딱 누워있는데 갑자기 여왕이 문을 열고 돌아서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일어날 때 여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그냥 앉아 계십시오. 오늘은 여왕이 신하의 집에 온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한 과부가 또 남편을 잃은 또 다른 과부를 위로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온 것뿐입니다. 친구로서 온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모습입니다.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긍휼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이 예수님 오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긍휼하심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이라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냐 자꾸 불만이 생기십니까? 그때마다 십자가를 한 번만 바라봐 주십시오. 긍휼은 신앙에는 신앙 여정에서 누구나 힘써 완성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나가 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또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해도 실수가 있고 또 죄짓고 연약한 짓을 저지르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인격으로 자라가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긍휼을 오늘 배웠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운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긍휼을 남에게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나도 긍휼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만 갖고도 안 되고 기도만 갖고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더 이상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중간 순간까지 남에게 긍휼을 받아야 되고요. 또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존재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 부탁하신 게 바로 그 긍휼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긍휼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많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있겠습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긍휼하십시오. 이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부탁했어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다 즉 긍휼을 베풀어야 되되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 더 긍휼해야 합니까? 이유는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이 옹졸함과 잔인함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욕합니다. 자기들은 술 먹고 술김에 싸우는데 예수쟁이들은 술도 안 먹고 자기들보다 더 피 터지게 싸운대. 이 좀 새겨들어야 될 말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안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그렇게 비웃는 거야. 좀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우리 욕먹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 희생을 코미디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면 너희끼리는 좀 사랑해라 이러거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십자가를 한다는 인간들 그렇게 피튀기서 싸우냐 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이 너무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함께 가진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긍휼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를 우리 긍휼함을 통해서 세상이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론으로 말고 말이죠.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이 교회에 오셔서 예비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말 한마디라도 교회에서 긍휼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긍휼을 훈련하십시오. 제가 아까 긍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웃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의 마음으로 느끼고 이웃의 감정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 시대에 못 남기더라도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은 긍휼함의 실천을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뜻을 함께하는 비전을 함께하는 목사와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다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긍휼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오는 걸 보고 목자 없는 양들 같다라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될 더러운 죄인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종교적인 오만함의 극치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저 세상의 사람들을 멸망당해야 될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설령 여러분이 사기를 치고 여러분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나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멸망당해가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사람 평가할 때 지식의 기준으로 나눌 겁니다. 얼마나 똑똑하냐 이런 걸로 나눌지 모르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사람 나눌 때 얼마나 돈을 가졌냐 돈이 기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에게서 사람이라는 건요. 이 사람이 톱볶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나누겠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기본 신앙의 양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종교적인 우월감으로 세상을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서 신앙하는 이웃들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나누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신앙인이든 아니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들에게 긍휼해야 돼요. 사람마다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그렇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별을 두고 사람의 열등감을 주면 안 된단 말이죠. 힘이 있는 자는
연약한 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가진 자의 미덕, 건강한 자의 미덕, 힘 있는 자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디 오시거든 내 문제도 있죠. 내 아픔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만 빠져있지 말고 좀 주변을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긍휼함을 절실히 필요한 자는 약한 자는 없는가?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라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야 돼요. 신앙에는. 이게 내 재물이고 내 건강이고 내 지식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면 그 가지지 못한 약한 자가 상처받기 때문에 내 것이라도 감춰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게 긍휼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 수업이 늦어서 막 허겁지 올라가는데 학교가 5층인데요. 정문에서부터 거기까지 뛰어가는데도 막 숨이 차 한참 가는데 이 나선형으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막 바삐 올라가야 하는데 5층에 강의실에 올라가야 되는데 제 앞에 양쪽 목발을 짚은 아주 극도의 소아마비 학생함이 올라가더라고요. 계단을 힘겹게 한 칸 한 칸. 내가 지금 뛰어가도 겨우 지금 지각을 할까 말까 한데 그 앞을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내가 다리 건강하다고 지금 목발 짚고 힘겹게 가방을 메고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 친구 앞을 막 뛰어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그 친구가 나를 느끼면 부끄러워할까 봐 뒤에서 숨죽이면서 발을 죽이면서 조심조심 따라가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날 지각했죠. 불이익을 받았어요, 제가. 살다 보면요, 내 것이라고 함부로 휘두르다가 남에게 상처 주기 쉬운데 우리 부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긍휼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 위해서 앞에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문제가 정말 아니죠. 우리를 박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갚음하고 싶고 원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겠어요?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인데요. 신앙인 우리라고 뭐 예외가 있겠어요? 예외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막 복수의 칼날을 갈고 계신 분 없습니까? 제가 이해합니다. 그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 본능을 거슬러서 나를 박해하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이를 갈고 있지 마시죠. 분노만 품고 있지 마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살 의리를 가지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저주하는 그 원수들 향해서 저주한 게 아니고 한을 품은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중부하며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게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우리 누가 조금 싫은 소리를 해도 막 피가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는데 돌에 맞아서 내 뼈가 부서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죽어가면서도 그 원수들 향해서 기도하며 죽어간 스데반 집사의 기도, 그게 긍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그런 본문 읽으면 저도 굉장히 부담됩니다. 성경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못 살 때가 많거든요. 저도 읽으면 부담이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도대체 스데반 집사는 어디서 배웠을까? 그거를 누구한테 배웠을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는 그 원수들의 영혼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 원수들의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죽으셨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했던 그 기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들 위해 드렸던 기도와 똑같아요. 문자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고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게도 가능하겠는가?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가능하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요,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가능하든 안 하든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스데반 집사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아십니까?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자의 정신이 조금씩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희미한 그 의식이 조금씩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너무 억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처절한 아픔의 상황에서도 원수들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며 죽어가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믿음이라는 라틴어의 의미는 크레도스입니다. 크레도스. 그게 심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인간의 심장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내 심장을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하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고난주간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 수술하는 귀한 고난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영혼의 심장병 환자들 아니었습니까? 사람 심장이 약하면 숨을 못 쉽니다. 해결돼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못 움직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그래서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영혼의 심장이 병이 들어가지고 신앙인답게 살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기만 하면, 심장을 이식하게 되면 우리도 영적 건강을 회복할 것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긍휼해야 될 이유와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자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긍휼해라, 어떤 상황에서 긍휼해라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삶에서 모든 사람에게 행해야 하는 것이니까. 단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남에게 대접한다면 그것도 긍휼이다. 아주 보편적 일상적인 그런 삶에서부터 이 세상에 거대한 죄악과 투쟁하는 거대한 사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태도에 중요한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는 더 큰 자비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마치 눈덩이가 구름에서 더 큰 눈덩이가 되어 구르는 것처럼 자비는 또 다른 자비를 불러일으켜서 점점점 큰 자비가 돼서 결국 내게로 돌아올 거라고요. 그 긍휼함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은 최후의 심판 때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행하면 나중에 우리 심판 때도 긍휼을 받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까.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그 사실 우리 실제 삶에서 분명히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반영되고 투영된 걸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내가 베푼 긍휼만큼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내가 평소에 한을 심고 원망을 심으면 돌아오는 것도 한이 돌아오고 원망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오해하기 쉬워. 자칫 생각하면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사람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거 분명히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또 팔복을 설교하고 준비하다 묵상하다 또 문득 이걸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게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이나 세상에 내게 보상 차원에서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는 의미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팔복에서 말씀하셨을 리는 없겠다 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에게 친절하고 남에게 긍휼 베풀면 세상도 우리에게 긍휼 베푸는 거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본능이라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더 의리가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 얘기를 하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팔복의 구성을 잘 보십시오. 팔복은 근본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을 뒤집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의 철학과 가치관과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개념이라면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다루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긍휼에게면 긍휼에게 받는다는 건 인과응보의 개념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 늘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도 그렇게 하소연을 하세요. 목사님 왜 맨날 쟤만 희생해야 됩니까? 왜 맨날 내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놀라운 유익이 되기 때문에 너 자신도 긍휼을 입을 거란 거예요. 네가 이웃에게 복수하고 싶고 원수하고 싶은 마음을 사는 동안은 어떤 식의 행복이 없으니까
내면의 평화도 없을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다 평화가 깨집니다. 영혼은 지옥을 살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요, 그 긍휼을 받는 그 상대방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지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삶이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는데 내가 긍휼 베풀기를 마음먹으면 내 안에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진짜 영혼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꼭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웃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유익도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도 우리에게 보호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웃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언젠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프랑스 대혁명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혁명의 어수선한 시기에 어느 무더운 여름날 여학생 선생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모퉁이 딱 돌아가니까 부상을 입은 혁명군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허리에 총을 입고 총상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치료도 못 받고. 그 여학생들 보고 자기들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세 여학생 중에 2명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피를 흘리고 사람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거기서 다칠지도 모르니까 막 급하게 도망가 버렸어요. 2명은. 겁을 먹고. 근데 한 명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들을 정성껏 돌보며 치료를 해줬습니다. 여학생이 지금 약품이 있을 리도 없고 하니까 가까운 마을에 가서 약품을 약식에 구해다가 약을 발라주고 자기 치마를 찢어가지고 상처를 싸매줬습니다. 혁명군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청년들이 묻습니다. 자매님은 어디 사는 누구냐고. 그때 여자가 얘기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대학교 기숙사 3층에 사는 메리라는 여학생입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2달쯤 지난 어느 날 저녁입니다. 한 청년이 그 기숙사 돌아가지고 메리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3층에 와가지고. 그 메리가 자기를 찾으니까 누구냐고 나가니까 그 청년이 자기 손을 잡더니 무조건 설명해도 없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 청년이 메리를 데리고 나간 직후에 폭도들이 이 학교에 덮쳐서 그날 그 학교 학생들이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메리 혼자만 살아남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힘을 받습니다. 뜻밖의 상황에서 베풀었던 작은 긍휼이 자기 목숨을 건지는 긍휼함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할 수 있거든. 긍휼을 베푸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행하는 성숙한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 제쳐놓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무언가를 묵상하는 분이 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까지 거쳐왔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 아름다운 모습도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단지 지나가는 말로만 느끼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나를 향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의 눈으로 보고 이웃의 마음으로 느끼고 이웃의 감정으로 아파하는 분이라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또한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끼고 여러분의 감정을 아파해주는 긍휼을 여러분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팔복이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 심장에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긍휼히 여기고 그 긍휼함을 받는 복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나의 문제에만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가르침에 본을 받아 이웃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의 마음으로 느끼며 이웃의 감정으로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긍휼한 자가 되어 우리 마음에 무너져간 천국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